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 즉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함께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눈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눈안에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숙제의 해답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이 보여져서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의 방주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자신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일을, 그 누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은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이 열려져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든 간에 지금 오늘 나는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보여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역사를 위해 내 삶이 쓰여지게 되고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가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던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이 쓰여질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닌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믿음 대 믿음이에요. 믿음 대 믿음이에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걸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 안 좋은. 참고로 여러분 이런 표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안 좋다라는 걸 전제하고 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세상 학계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김종진 목사만 주장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노트를 볼 때마다 이런 표시가 붙거든. 나는 주목해서 보라, 예의주시해서 보라, 조심해서 보라, 유의해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3일 정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요거 붙은 놈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확실히 요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요거 붙으면 안 좋다는 얘기. 자,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사람 본연의 믿음, 믿는다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해가 되면 믿고 싶어하는 불완전한 믿음일 뿐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사람 본연에게도 그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러나 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과 모레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오늘 하루 오후 반나절 만에 이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 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저부터 자유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문제다 싶었는데, 일단 오늘 내용을 충실히 하자면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적 이성적 동의가 될 때에 믿는다라고 합니다. 또 감정적 동기부여에 따라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좋아서 나도 덩달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믿고 싶어서 믿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어요. 제가 종종 저 자신도 보지만 제가 여성이라는 분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 지성적인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구나. 어떤 때는 믿어줬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저것은 무슨 기준으로? 어떨 때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대천지 한바다에. 어떤 때는, 제가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완전 대천지 한바다입니다.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그렇게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성 지성 따질 거 없어. 그냥 그날 기분 좋아. 뭐 때문에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왜냐, 대천지 한바다. 어떨 때는 완전 밴댕이 소갈딱질부터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남성은 남성의 그런 약점이 있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그런 약점이 있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근데 이게 또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여성은 이 이성적 감각이 발달하고 남성은 또 감성이 발달하는 경우가 또 많아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그 장면, 이전 것도 모르는데 그 장면 하나 보고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비꼬기 시작하면 또 시작했다. 그 제 속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저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크고 덩치 큰 놈도 저거 보고 막 허걱거리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느낌이라는 것에 너무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 느낌이라는 것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느낌에 좌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완전 그런 이 표준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 기마이가 그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그 뭐라 그래요, 표준어로? 뭐랍니까? 참 그 말 표준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심장도 열서 뺏어 줄 수 있으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왜 그렇게 또 강팍합니까? 닫혀져 있고.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적, 이성적 동의, 감정적 동기부여에 따라 믿는다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완전하냐?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되고 틀린 것을 보고 듣게 되면 자신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여겨서 믿었는데 나중에 옳다고 여겼던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 그래서 자기 아무리 믿고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엉뚱한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옳고 좋은 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줘도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무리 옳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줘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봐버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희한하게 그 말한 것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단어만 딱 조합해서 딱 들어버리죠.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란 체계가 얼마나 불완전하며 신뢰할 수 없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람의 영적, 육적, 정신적 상태는 항상 불완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죄를 짓기도 이전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분별의 능력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건데,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란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였을 때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모두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욕심, 욕구는 강하게 살아있으나 그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항상 싸움과 다툼과 변론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도행전 28장 26절도 함께 갑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닌 내 내부적인 이 믿음의 체계, 나의 전 인격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속한 그 믿음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 할 때 그 죽는 부분이 뭡니까? 믿고자 하는 내 사람에게 속한 믿음,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볼 수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에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을 4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즉 너희 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욱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가 등장하니까 그 진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본다고 하는 자들은 더 속용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5번 보시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 보는 자들.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즉 자신들의 죄와 그 죄의 지배를 관과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이니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 능력으로 그 일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신들의 생각, 판단, 지식, 경험 등의 인간적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거기에 온갖 반론과 변론을 더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맹인 눈 뜬 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대로 있어서 더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오히려 눈을 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이 뜨고 있는 눈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텐데,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 근데 그 본다고 할 때에 세상의 이런 유혹들, 자랑들, 거기다가 마귀가 막 공격을 던지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관심, 상대평가, 자기 비교, 우월, 열등, 자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육적인 눈이 뜨고 있지만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눈이 세상만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난 날 하나님 만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뜨고 있는 이 눈 때문에, 이 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눈을 감는 거잖아요. 눈을 감는, 왜요? 눈을 뻐이 뜨고 기도가 안 돼요. 내 염려를 다 보고 있으면서, 근심 걱정거리를 보고 있으면서, 비단 그런 어떤 이 무게감이 높은, 의미가 높은 것들만 보는 것만 아니죠. 눈을 뜨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따라 아유, 저 권사님 저기 앉았네. 아니, 저 사람 내 옆에 있는데 왜 저기 갔을까? 나한테 뭐 마음 상했나? 뭐 이런 거 보기 시작하죠. 심지어 아유, 빗질을 좀 하고 오지. 그런 거, 이 눈이 희한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빗질을 좀 하고 오지, 그건 제가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제 뒤통수를 보고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다음부터 빗질을 하고 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소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인간적 능력으로는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없는 자들,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자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들,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가지 않으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 오늘 우리 삶에 이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오히려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본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길인 양 내가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여러분 뭐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아멘 포인트에 아멘이 이렇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시선, 방법, 계획,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7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결코 들을 수 없고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뭔가 믿음 생활 믿는 것처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들 내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선물로서의,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선물로서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리워하며 그 소망을 두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저 오늘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아가려는 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나를, 사람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물로 그저 주신다, 값없이 그저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예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지금의 인생의 문제가 그 일을 위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위해 내 삶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니까,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나가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고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쓰려다가요, 이쯤 되면 이제 외웠지 않을까 싶어서, 이쯤 되면 이제 외우지 않을까 싶은, 믿음은 뭐에서 말미암나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이거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이거를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던 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 강팍한 죄인을, 이 강팍한 죄인을, 이 강팍한 내 중요한데 왜 그걸 또 약하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 하나님, 이 강팍한 죄인을, 이 강팍한 죄인을, 저만 이렇게 세게 때려서 되는 문제,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할까? 하나님, 하나님, 이 강팍한 죄인을 이 강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꿀송이처럼 꿀송이처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나 본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들려진다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던지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그런데 줬는데 안 읽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무슨 배짱일까요? 이 영원의 시간에 후회할 배짱이에요. 영원의 시간. 물론 뭐 저라고 해서 잘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쉽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않으니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 매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내 사람에게 속한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고 결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아니 육신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속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속한 믿음으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은 것처럼 보이고 병도 고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하시잖아요. 모른다 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용을 좀 더 마무리하자면요, 그래서 C,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 기능으로는 결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제가 21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 나만이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간길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그 양과 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더하여져 갈 것인데,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쉽게 관가되고 무시되고 거절되고 버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은혜 자리, 우선순위가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